잘 오셨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갑자기 가을이 돼서 이제 문 열어놓고 자면 막 추워서 문 닫아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기는 또 얼마나 설치는지요. 모기 조심하셔요. 어제 수련회 제가 2019년에 금토교에 왔잖아요. 그때 강릉 오죽헌 가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그리고 못 가다가, 그러니까 한 5년 만이죠. 5년 만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고, 막 오옥자고 못 간 분들 오시들이 많더라고요. 오옥자고 선생님, 오건희 선생님 기억이 나서 건강하시면 같이 가실 수 있고, 또 형편이 또 안 그래도 어저께 또 우리 이랑자매가 또 일 끝나고 토요일에도 늦게 또 퇴근하는 걸 제가 또 버스 딱 내리고 가는 걸 또 봤어요. 그 전날에는 또 우리 임나래 집사님이 또 일하다가 또 가는 것도 보고 이상해요. 이상해. 계속 퇴근할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우리 청년들은 가고 싶어도 일하느라고 못 가고, 청년들은 나중에 우리 추수감사절날 예배 끝나고 우리들끼리 같이 또 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는 늙었잖아요. 자리만 마련이고 싹 도망가더라고요. 청년들 잘 놀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 내는 걸 보면서 청년들에게 삶의 목표가 참 뚜렷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살면서 불안이 떨쳐져 나가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을 이렇게 주어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삶, 그걸 공생애라 그래요.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금식하게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지극히 굶주리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는 말 하나하나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되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확하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광야로 아들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40일이나 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찰나에 가장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힘들어 하실 때에 마귀가 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말씀이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 네 주변에 널려니, 광야에 널려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게 최고 우선이니까 그거부터 딱 말로 유혹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도 살고 사람들도 살 거야. 이 나쁜 놈아. 그런 얘기예요. 나 유혹하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떡으로 삽니까?
떡으로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어저께도 얼마나 많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음식도 제공하고 그걸로 신나게 먹고 왔어요.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 굶주리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를 이렇게 굶주리게 하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속상해서라도 아이씨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요 배고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 자기만 그렇게 산데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쭉 신명기 다뤘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땅 가나안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나요? 뭐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재물도 바로 왕이 엄청난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돼서 뭐 그 가나안 땅을 통치했나요? 아니에요. 아내 사라 죽을 그 막벨라 굴 그 매장자 하나 딸랑 샀어요. 이삭은 계속 우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낳은 쌍둥이 아들 그 에서와 야곱은 서로 어렸을 때도 장자권 가지고 싸우고 결국 뺏어 도망가니까 죽이겠다 그러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도망가 살고 창세기를 쭉 보니까 하나님 믿어서 약속은 많은데 막상 삶은 그저 그래요. 요셉이 있지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재상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의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떠나갈 때에 너희 후손이 떠날 때 내 뼈도 추려서 약속의 땅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 그 땅 가나안 막벨라 굴에 내 뼈를 추려서 묻어줘. 잘 나가도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요. 객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잘 나가도 우리나라 요즘 역사 논쟁 우리 일본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국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저는 조센징이죠. 조센징.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에요. 가인에게 죽임 당했잖아요. 뭐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쭉 사람들 참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권세가가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외국인과 나그네 신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한 성, 본향에서 한 성을 그들을 위해 예비하여 두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리 사사. 예수님 한번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러지만 예수님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 그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공생의 3년 멋지게 파란만장하게 살다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라 욕하고 뺨치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잘 사셨어요 이 땅에서?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에 그 순교자들, 또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 뭐 또 이순신 장군 죽었잖아요. 노량해전이죠. 유관순 열사 감옥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뭐 뿐만 아닙니다. 뭐 김구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암살당해 죽잖아요. 이승만이 보낸 그 안두인가요? 권총으로 죽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합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도 자기 재산과 목숨과 심지어 가족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찬양하고 순교자의 믿음 따라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그를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억하는 사람 현대의 정주영.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삼성의 이병철은 기억을 해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 아니면 기억 못해요. 여러분 조상들 중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정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 지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자손도 기억 못해요. 우리는 누굴 기억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간 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처럼 자기 한 몸 던진 사람.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도 외국인처럼 살아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굶주린 예수님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었는데 안 바꿔요. 그러니까 다시 거룩한 성, 이제 예루살렘 성이겠죠. 거기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마귀가 시편 91편 11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하나님이죠.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해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이단 사이비도 요즘 이단 사이비 다 성경 말씀 인용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쪽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도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이 고질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지? 내 새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일마다 성수하는데 왜 내 자녀의 앞을 쫙쫙 해같이 밝게 빛나게 해주시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는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지명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하고 45일째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다 됐을 때였죠. 만나와 메추라기 있는 또 마실 물이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지팡이를 그 나일강이래 홍해죠, 홍해를 탁 치던 그 지팡이를 그 리비딘 광야의 그 반석에다가 돌에다가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뜻은 시험이에요. 시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는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살리시는지 아닌지 시험, 마사해봐라 라고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시험하실 필요 없는 내 아버지시여.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셔. 왜 하나님을 시험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물을 주실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서 배부른데 목이 말라요. 좀만 기다려.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제가 미국에 살 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듣고 싶어서 저도 이때가 아마 33살, 34살 즈음이었어요. 집사람이랑 결혼했죠. 금식 기도원에, 아틀란타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을 금식했어요. 제가 무슨 우리 고난 주간에 이렇게 뭐 하루 굶고 뭐 내지는 하루 한 끼 굶고 이런 거는 뭐 여전히 하지만 3일을 내리 물만 먹고 금식한 건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금식 기도원에 3일을 금식해 봤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면 제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청년 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결정하기에 앞서서.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막 기대했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기대했는데 배고프면 3일째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배고프면 사라졌는데 사람이 멍해요. 3일째 가니까. 첫날 둘째 날은 짜증이 많았고요. 3일째 가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 결단했으니까 3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죽 해줘서 죽 먹고 그날 저녁인가 뭐 밥 엄청 먹었어요. 괜히 금식하면 성질만 까탈스러워서 가뜩이나 모난 성격이 더 짜증만 많아지고 막 그랬다는 생각이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 이시연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주 이기적인,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 좀 보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껏 3일 금식하고서는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고, 또 금식이라고 어디 나가면 오늘처럼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이런 인간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비열하고 교만한 저 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아들 네가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찌 살아야 할까? 내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 마귀가 40일 금식하셔서 초췌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 마귀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마치 지 것이냐 허풍을 떨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굶주리셨으니까. 그렇게. 근데 만약에 나에게 마귀가 와서, 마귀 권세 엄청, 공중 권세 잡았다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은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헛된 영광들 권세들은 마귀 것이에요. 내가 너 대통령 되게 해줄게. 너 삼성처럼 재벌 되게 해줄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 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명이 아니요 라고 대답할까? 창세기 때 뱀으로 변한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몰래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선악을 알 줄 알아. 뭘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세상의 영광에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하나님을요 마귀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를 헤맸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뼛속 깊이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우상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면 그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 그래서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셔요. 만나도 줘, 메추라기도 줘,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게 해주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굶주리고 때때로 목마르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왜 물을 안 주시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사는데 왜 내 자녀는 저렇게 불안해하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40일이나 금식하게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의 능력을 보여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죄악에 빠진 저 이시연이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기라고 유혹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어느 주워받고 오면 싫잖아요. 공부 지지도 못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래, 공부해라 이러면 이겨야지. 이기기 위해서 일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빼앗기라도 해야지 이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라고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우리 그리스도는 져야 할까요? 왜 나를 부인하고 왜 내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저놈들에게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능력, 내 재물이 많고 내 지혜가 출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으니 제게 건강과 능력을 주셔요. 제게 자녀를 주셔요. 그리하시면 제게 주신 그 은혜로 세상에 베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요. 건강 안 주셔요. 왜요? 내 능력이 없는 곳, 내 열심이 없는 곳, 내 건강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본적인 내 육신의 욕망, 먹고 마시는 걸 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워. 금식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내게 뭘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오늘 말씀 굶주리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굶주려 힘없는 예수님이 마귀를 마지막 천하만국 영광, 그 마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10절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힘이 없으셨을까. 그런데도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스로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왜 교회에 왔지? 내가 하나님이 왜 믿었지? 소망 없고 목표 없던 매일 그날이던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나타났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아니, 아무 선택권 없이, 나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믿는 부모의 아들과 딸로 내가 태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응이 하자마자 교회에 데리고 가네.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 선택 없이 원래 그냥 이 사람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됐어요. 누군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고요. 나 병 좋아서 병이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바꾸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죄를 짓고 또 져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조금씩 나아가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어제 우리 이랑자매 그 뒷모습 마스크를 쓰고 내리더라고요. 어젠 추웠나요? 마스크. 참 토요일에도 저 근무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는 어른들 수련회 가서 노는데 예람 워십이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년 찬양팀이 더 가까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더 가까이라는 노래에 찬양 가사 제가 읽을게요. 원래 틀어줄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아주 젊은 친구들이에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주님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이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추상적으로 입술만 사랑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사역, 어제도요,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요, 여기 와서 다 청구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른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 금토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자녀들은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뒷담화하지 마세요. 그들의 흠 껴안아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새끼 자랑해요. 그 사람의 흠을 안아주세요. 더 이뻐해 주세요. 짜증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은 짜증이 많아요. 그 짜증도 품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의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새끼들 눈꽃이잖아. 이놈 새끼들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 이렇게 일을 아무것도 저 TV 지금 맨날 저 핸드폰에 하는 그 새끼들을 품어주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 진태현이가 그 이혼 결심인가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부부가 쌍둥이를 낳아서 너무 힘들어 서로 짜증내고 욕하는데 진태현이가 자기 애가 죽은 지 2주기래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었잖아요. 카시트를 어저께 집어넣었대. 왜? 자기는 그 새끼를 자동차에 카시트에 앉히는 게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누구는 그걸 이루면서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서 새끼들 욕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얻었으면서 어떻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정죄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존재예요.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은요, 내 능력 밖에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의 뜻에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 그 십자가의 삶에 매일 하나씩 조금씩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